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가려던 목적지에 딱 이르게 됐죠. 목적지에 이르고 난 후 그 이튿날 시간이 바뀌죠. 그리고 그들이 이른 그 바다의 건너편에 있다라고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한 무리를 그리고 있죠. 그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단 말이죠. 그걸 이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가로로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그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건데 23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럿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데 그들이 떡 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들이 떡 먹었던 곳은 벳세다죠. 근데 그 이름은 쓰지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배가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곳, 떡을 먹던 그곳, 그 기적이 베풀어졌던 그곳에 다시 왔는데 그곳에 디베랴에서 출발한 배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축사하신 후, 주께서 감사하신 후, 주께서 은혜를 말씀하신 후, 이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감사하신 장소, 주께서 그 은혜를 보이신 장소, 거기에 디베랴에서 출발한 배들이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디베랴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명이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붙인 지명. 거기에서 배가 왔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배가 지금 예수의 떡을 먹은 그곳에 가까이 왔다.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거기에 와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곧 그들이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지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다시 배를 타고 이들이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마태가 살던 거주지, 그 성읍이기도 하죠.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거기로 가요.
네,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직선 거리로 한 6 내지 8km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를 탔으면 30분에서 최소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의 거리를 배삭슬 지불을 하고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무리들이 열심히 쫓아갑니다. 이 장면은 무엇과 대조되고 있는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떨어져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안으로 제자들 안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열심히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찾아가고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지금 대조적인 장면이죠.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도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쫓아왔는데 가버나움에서 만나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대요. 물론 그들이 베세다에서 건너서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건너온 거긴 한데 일부러 바다 건너편이라고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반대측,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다. 이걸 지금 계속 구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그러니까 마치 이게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한쪽에서 같이 만난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문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너편에서 만나. 거리를 계속 두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들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요. 무리들은 주님이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떠나는 걸 못 봤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반가워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들이 반기는 것 같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환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기까지 뱃삭슬 지불하고 이 먼 거리를 건너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찾아온 건 떡 먹고 배불러서야.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을 보았다라는 이 표적은 그냥 어떤 의미를 갖는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이런 뜻이 아니라 표적을 보면 그 표적의 주인이고 실체이고 주인공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아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알기 위해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 이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살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기대치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고로 애쓰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저분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육의 떡을, 육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나를 쫓아온 이유가 떡 때문인데 그 떡은 썩을 거라는 얘기죠.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여기 일하다가 엘가조마이, 엘곤에서 온 수고와 노력, 일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쫓아왔잖아요. 배삭슬 지불하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양식을 구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을 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잠깐 있다가 썩어질, 먹어도 돌아서면 또 배부를, 그거 말고 영생하도록 너희에게 생명이 될 그 양식을 위해서 애를 써라, 수고해라,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이 양식은, 이 영생의 양식이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주겠다는 거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 영생의 떡을 줄 건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영생의 떡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 보증하셨다, 인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셨다. 나를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자로, 너희의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인치셨고,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썩을 양식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힘써라. 그건 내가 줄게. 내가 그냥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인치셨고 나를 보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 영생의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양식을 줄 수 있어. 그 양식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2절에도 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육을 만족시킬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건 전부 일순간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야. 그리고 영원히 너희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도 없어. 그거 먹고 다 죽는다. 결국은 죽는 거야. 그러니 그거 말고 내게 들어라. 내 말을 양식으로.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좋은 것, 토브, 선. 선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이 기름진 것으로라는 대쉔 단어는 풍요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풍요로울 거야. 즐거울 거야. 최고의 만족을 누릴 거야. 여기에 쓰인 아나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최고의 행복, 즐거움, 풍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내게 듣고 내게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생명으로, 내 말을 너희의 사랑으로, 내 말을 너희의 행복으로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풍요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마. 대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애써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걸로만 끝났으면 28절의 내용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인자가 그 영생의 양식을 줄 거야. 하나님이 보증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뭐라고 말해야 자연스럽습니까? 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세요. 저희는 그 양식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래야지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했는가?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기까지만 들은 거예요. 그죠? 그 양식을, 진리의 양식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는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만 들리는 거예요. 보여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못 듣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 여기에 지금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모두가 성경을 10독, 20독, 100독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하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이 일해라. 여기까지만 보이고 그 양식은 내가 줄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그 안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자기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로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절하게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으니까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니네가 해야 될 일은 믿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떡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믿는 거야. 사실 이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 하면 굉장히 분명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건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그런 모든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는 일이래요. 믿는 거래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세상과 땅의 일,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고 생명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간의 육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일, 그것은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고 양식을 먹여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장성하게 키우는 일입니다. 그 근본의 일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성하게 자라면 그 사람이 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누어주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사이클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죠. 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니까 이들이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먹여지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먹는 일, 그리고 열심히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더욱 알고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점점 친밀해지게 되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친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알면 알수록 친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 아버지라는 게 진짜 이제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의 양식을 통해서 먹고 자라, 가르침을 받아서 자라서 진리의 장성한 자가 되면 그 진리로 인해 주님과 하나가 되죠. 그러면 믿음의 자녀를 또 우리가 낳게 되죠. 영의 자녀를. 그래서 그들을 또 먹이고 돕고 가르치고 발을 씻기고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게 영의 일,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사랑의 일인 겁니다. 이 모든 게 사랑, 희생이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부모의 사랑으로 아기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잖아요. 이게 생명의 일이잖아요. 장성하게 자란 자는 부모의 은혜 앞에서 늘 겸손하게 돼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자란 건 우리 부모가 애쓰고 희생해서 나를 키웠기 때문이다. 이거를 아니까. 그래서 부모를 귀히 여기게 되죠. 그리고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내가 범죄하고 나쁜 길에 빠지면 얼마나 그 부모가 고통스럽고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수고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절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또한 자기가 이룬 그 가족을 위해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장성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장성하게 키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그 가족의 시스템을 봤을 때에도 정말 올바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 부정의 삶인데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 되죠. 내 수고로 내 가족의 행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해. 그리고 내 자식이 장성하게 자라서 또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 그게 보람이잖아요. 그게 영광이고 부모의 영광. 그러니 그게 그 사람의 희생만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영광스럽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자기 희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도 사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내가 사는 일인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도 부모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형제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면서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런 영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죄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진리를 이 땅의 육적인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점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점점 자식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자기 행복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살면 당장은 자기 성취의 보람도 있고 부와 명예나 인기도 얻을 수 있겠죠? 부족함이 없겠죠? 가난하지 않겠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생명을 얻는 그 기쁨,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인생의 종국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헛된 것으로 끝. 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육의 일은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뭔가. 그런데 영의 일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일은 당장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헛된 일처럼 보여요. 세상이 인정도 안 해줘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쟨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냐? 뭐가 그렇게 저게 중요해서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이, 그 믿음의 일이 바로 겨자씨 한 알 같은 일인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일인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나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마침내 안 보였던 그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로 쑥 자라서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안에 하늘의 새들이,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니까 세상은 저주받아서 죽었다. 그리고 다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왕이심이 드러났고 그 가운데 깃들인 하늘의 새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온통 깃들여져서 생명을 얻고 즐거워하면서 지저귀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명의 나무로 그렇게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생명력이 가득한 나무로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생명의 씨가 마음에 심겨진 자는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생명의 씨가 마음속에 떨어진 자는 반드시 생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죽은 씨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증거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랑을 또 하는 거예요. 즉 자기 부인의 희생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생일 수 없어요. 내가 그 희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고, 그 희생은 아무런 쓸데없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의 가족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것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어, 우리가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 바로 믿음의 일이고 생명을 얻는 영생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을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못 알아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이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어떤 대단한 천재라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택함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또 나누어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택하심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렇게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곧 바다 위를 걷는 일이며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일인 겁니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세상을 이긴 자로, 통치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늘의 일이고,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 길러주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새끼가 이제 이렇게 진리로 장성하게 커서 누군가를 또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구나. 나를 온전히 알아보고 나와 함께 일하는 장성한 내 새끼가 됐구나. 이렇게 뿌듯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깊이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수 없이 더욱 충만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 낙이 없어요. 헛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믿음의 일을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의 일이 바로 그 믿음의 일,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장성하게 자라서 누군가에게 그걸 나누어 주는 사랑의 삶을 사는 일, 그 믿음의 일, 그 모든 일련의 일이 다 그 믿음의 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믿음의 일은 양식의 일이요, 생명의 일이요, 사랑의 일이요, 소망의 일인 겁니다. 그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나를 부인시켜 가고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세상도 알아봐주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위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게 풍성한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있고 또 누군가를 계속해서 살려내고 있는 그 기막힌 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은 그 일을 하면서 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른 어떤 일이 그거보다 행복하고 보람되고 즐겁고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부요요. 이게 진짜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가장 복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기서는 일을 지킨다고 그래서 또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의 일, 그거를 꼭 지키고 있는 자, 빼앗기지 않고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걸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또 히브리서 기자가 원했던 것처럼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라. 개미의 비유가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열심히 양식을 준비하죠. 우리가 부지런함을 떨어야 될 게 바로 그 부지런함인 거예요. 개미의 열심이 그 양식을 쌓는, 우리의 열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쌓아서 언제든 그 양식을 꾸러오는 자에게 마음껏 베풀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일 안 하면 우리는 다 지금 시간 버리고 헛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어요.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해요. 그게 나를 더 교묘히 죽여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진리의 양식의 일이 얼마나 진짜 풍성하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 진짜 본질적인 생명과 사랑이 거기 있다는 걸 맛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맛본 자들은 그것에 부지런해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 부지런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인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세상과는 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살면 세상에게서는 미움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자기들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고 있고 모든 세상이 똑같이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죽음의 일, 자기 행복을 위한 일, 자기 이름을 내는 일, 자기가 왕이 되는 일, 전부 그걸 위해서 일생을 소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정말 자기들은 잘 나가서 어느 사람들이나 다 높여주는데 우리한테는 한낱 그럼 뭐하나 예수를 모르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주게 된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더 이상 그들이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가엾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얻느라고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죠. 저렇게 열심히 달리면 그 끝이 지옥이라는 걸 아니까, 멸망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생명인 줄 알았는데 누가 가다가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심, 그 진리의 양식을 얻는 일, 그 믿음의 일이 없이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가면 5장
19절, 22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권고하죠. 절대 너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돼. 절대 그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어떻게 변론을 짓냐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진리에서 절대 멀어지지 말고 오직 진리의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악을 다, 어떤 악이든 모든 종류의 악을 버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악을 버려라. 모든 악을 우리가 무슨 수로 버리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을 선으로 가득 채우는 거잖아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양식, 영.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면 내가 선으로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악은 전부 다, 어떤 악이라도 다 쫓겨나가고 없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악을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악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여기서 완성되지 않은 아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따르고 있어요. 항상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혹을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 말고, 그 양식의 일 말고, 믿음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 말고 다른 데에 자꾸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행위,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다른 걸로 열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들고 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은근슬쩍 또 그렇게 가게 만들고, 순간순간 우리는 속고 속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모든 게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건데 또 내 자랑을 하고 싶어서 불쑥 지금 그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다가도 그래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쑥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악이에요. 그게 악.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악, 그냥 절대로 잘라버릴 수 없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뼛속 깊은 악이 바로 나를 드러내는 악. 내가 드러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둠조차도 빛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악조차도 선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또 그럴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또 더욱 기쁨으로 붙드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 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유일한 기도도 제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니네는 오늘의 그 양식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또 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기도문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 3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딴소리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까. 이들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해주었다 함과 같이 조상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우리 조상을 먹인 것처럼 당신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그 엄청난 기적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게도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땅의 떡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기는 지금 시한부예요. 여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한부죠. 근데 그 시한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근데 그 전능하신 분 앞에 그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평생 나 죽기 전에 시한부인데 죽기 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자들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고 다시 고픈, 먹고도 죽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광야의 그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 떡, 진짜 떡, 진리의 떡을 주실 건데 그 떡은 마지막 절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거야. 그 떡은 영원히 먹고 배부를 거고 영원히 행복할 것이고 그 떡은 결코 너희를 줄이게 하지 않을 그 복으로 이끌어 갈 거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그래서 그 뒤에가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완전히 이제 오픈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진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 소경이고 정말 안진뱅이이고 꼼짝도 할 수 없는 마비 환자, 귀가 막혀있는 정말 불가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무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제자로 구별해 내셔서 똑같이 아니 더 믿음도 없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로 감싸시고 사랑으로 붙드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헤매고 두려워할 때에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바다 위를 건너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시키시고 내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이미 주께서 구별해 내신 아버지의 백성이고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께서 권고하시는 일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이요 믿음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이 오직 이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 열매를 보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